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대표하는 왕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과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악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라가 기울어가는 위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 히스기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관상쟁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의 혈통을 넘어 왕이 되려고 했던 수양대군. 그러나 성경에는 왕의 혈통과 다르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감독관이자 요셉 지파의 관리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예언자 아히야인데요. 아히야는 실로 출신 예언자입니다. 실로는 정착시대, 곧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치하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온 아히야는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가 입고 온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가지도록 합니다. 의복의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찢어서 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12조각으로 나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일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견고한 집을, 곧 굳건한 왕위를 약속해 줌과 동시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피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실제로 북쪽 지파 10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전에 솔로몬 왕이 주었던 무거운 노역을 거부하는데요. 이 노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북쪽 지파를 통치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나라의 남쪽 끝과 북쪽 끝인 베델과 단에 송아지 2마리를 조각하여 제단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금으로 된 송아지를 조각하여 남쪽과 북쪽에 제단으로 설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북쪽 지역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날까 두려워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한 나라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죄는 역사적으로 이어집니다. 바하사나 오므리와 같은 왕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행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견고한 왕위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약속, 이 약속을 여로보암 역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일을 벌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여로보암 스스로 버려버리고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에 나아가 여로보암의 죄악은 그의 후세대들, 그를 이어 왕이 되는 수많은 왕들의 죄의 모범으로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안타까움으로 언급하고 있는 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번성한 왕국을 형성할 수 있었듯이 오므리 왕을 이어 북쪽 지방에 번성한 왕국을 형성한 왕,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합을 소개하는 첫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생각할 정도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악보다 아합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이러한 죄는 시돈 공주였던 이세벨과 연관되어 언급됩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으며 아합과 이세벨을 짝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대표적인 죄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대중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의하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워 온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당시 아합의 이러한 범죄와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장려했던 배경에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펼쳤던 국제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었던 페니키아라는 민족과 동맹을 맺기 위해 두로와 시돈의 왕이던 엣바알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의 나라들과 평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평화 관계는 페니키아를 통한 지중해 무역과 또 유다를 통해 홍해 무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는 경제적인 목적도 함께 수반됩니다. 남북의 평화협정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남쪽과 북쪽의 평화협정을 맺고 동맹군을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람의 동쪽에 위치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와 협정을 맺어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역시 그 반대편 지역으로 군사와 군대를 보내면서 전쟁을 지원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아합은 궁전을 상아로 장식하면서 나라의 번성함을 자랑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로를 통한 지중해 무역과 또 유다를 통한 홍해 무역이 이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시대의 번영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이 왕조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이 멸망하여 개들과 새의 먹이가 되는 아주 끔찍한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다. 한편 나라가 기울어가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왕이 있습니다. 기원전 738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군대를 통해 3년 동안 포위하여 결국에 함락시키고 온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 남쪽의 유다 왕 히스기야 6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강성한 아수르라는 제국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던 히스기야. 그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정책에 대조하여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쪽 나라의 멸망을 본 이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를 기억하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수르의 침략을 버텨낼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에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요새로 만들어 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주민들이 마실 만한 넉넉한 식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퍼와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여 지하 수로를 팝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길이 533m에 이르는 산지를 관통하는 터널로서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하 수로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도 아수르의 침략 앞에 히스기야는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많은 재물을 상납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보냈다, 또 조공을 하였다는 그 목록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니느웨 궁전의 한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한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지금의 30에서 60kg이라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곡물은 은 10톤, 금 1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곡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다른 모든 성들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결국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이제 기도합니다. 전쟁의 대비도 화해 시도도 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심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로 묘사하고요. 헤로도토스는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집트를 공격한 아수르가 들쥐떼의 공격으로 부대를 물렸던 사건을 서술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의 능력을 벗어났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스기야의 경험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지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우리의 힘을 뺀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가시대를 지나왔던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